로마서 28번째 시간, 변화는 받는 것이다. 변화는 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전환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믿음의 교리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즉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배운 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13권의 서신을 보면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 하나의 짝입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짝입니다. 교리와 실천은 나눌 수 없죠. 믿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습니다. 은행을 믿으면 돈을 맡기죠. 버스를 믿으니까 버스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 믿으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타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사고 나는 것, 그걸 알면 안 타죠. 이게 5층에 올라간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타고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실천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예수님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결혼,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모든 진리도 그렇습니다. 불에서 빛과 열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행함을 주님 여러 차례 강조하셨죠.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 서신이에요. 야고보가 왜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4장밖에 안 되는 야고보서에 보면 온통 행함을 강조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대한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 부분을 고등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쯤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그때 대단히 귀가 쫑긋했어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받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예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거기서 최초의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구나.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모태신앙으로 예배드렸는데 내 예배는 얼마나 받으셨나? 그리고 또 하나, 안 받으면 내 헛수고했네? TV나 볼걸? 놀러나 다닐걸?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도 없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하나님이 직접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있습니다. 김담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어느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가까이 왔을 때 엄마 아빠 손잡은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6, 7살쯤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해. 자꾸 아이를 가운데 두고 엄마 아빠가 사이드에서 좌 엄마 우 아빠 조는 거예요. 자꾸 꼬박꼬박. 그러니까 애가 가운데 앉아갖고 엄청 화끈화끈한 거 창피했나 봐요. 졸지 마, 나 창피해, 알았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눈짓을 하는, 이놈아 다른 사람들이 본다, 조용히 하라고. 알겠다고. 그래갖고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그날도 그렇게 다짐하고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과 다름없이 졸았답니다. 예배는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우리 일어나기도 하고 앉아기도 하죠. 그래서 순서를 따라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장로교는 교동문이에요. 교동문 읽고 또 대표기도 하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나 다를까 졸기 시작해요. 막 꾸벅꾸벅. 아이는 심심하니까 주보에 그림 그리다가 주보로 비행기 접고, 근데도 그날따라 설교가 또 길어지는 거예요. 주보에 또 교회 소식 잘 보고 또 틀린 글자 없나 교정도 보고, 그러니까 설교는 거의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졸아요. 아이는 심심하니까 쿡쿡 찔러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빨리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계속 참고 참다가 엄마 아빠 찔러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요금이 뭐예요? 헌금이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대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김남주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여러 예배의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떨까? 그분의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의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일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도 예배 전에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능력이라고, 예배가 축복이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과 축복과 평안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이는데, 또 인터넷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 헛수고 아니겠어요? 계속 졸긴 하면 그냥 가서 자는 게 낫지. 굳이 그 예배 드린다고 와서 졸면 그게 더 얼마나 민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죠. 구별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쓰레기통에 있으면 깨끗하다라고 말하죠. 그게 구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죄된 존재예요. 그러나 구별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죄로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 두려운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거나 소멸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신실했던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 빼앗았어요. 게으름에서 비롯되었죠. 나태함에서 비롯되었어요. 긴장이 풀어지고 전쟁하고 광야에서 있을 때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조금 편해지니까 게을러졌어요. 거기서부터, 게으름에서부터
죄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을 것이고, 사탄이 결국 다윗을 무너뜨리죠. 다윗이 죄를 졌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떠남이었어요. 그때 지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으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소멸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 16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특별히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바라기는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을 수 없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일여 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거룩한 예배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옷을 깨끗이 입고 그걸 떠나서, 그것도 마음의 표현이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룩한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산 예배래요. 산 제사래요. 그죠?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생명이 숨쉬는 활력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벨과 그 사람, 아벨에 드린 예배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상이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잘 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살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젊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망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물,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다 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최상의 시간으로 먼저 따로 떼어놓아 드리는 거예요. 수요 일부 10시 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떼어놓는 거예요. 미리.
떼어놓지 않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그냥 가버리고, 뭐 약속 있다 그러면 가버리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바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을까봐 겁나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인 줄 아세요?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한가,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게 그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이 그거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산 제사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려면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10시 반은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5시는 죽었다 깨나도 새벽 예배.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시간은 안 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그때 달라요. 이게 무슨 귀한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하나를 드려도 최상의 것으로 우선순위로 삼고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리 헌금에다가 어떻게 해요?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헌금 시간 돼서 주머니 뒤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봉투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이건 하나님의 것 하고 떼어놓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회복돼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면 예배가요, 진짜로 은혜가 안 돼요. 그때 제가 하는 행동 하나, 팁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예배를 위해서 엄청 준비해요. 이번 주일 예배 내가 은혜를 반드시 받으리라.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받을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난 아멘하고 나는 복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거지, 목사님이 복 주는 건 아니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나는 은혜를 받을 거야. 그리고 미리 기도해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요. 앞에 앉아요. 금자리라고 하죠. 집중하니까. 뒤에 앉으면 자꾸 사람 뒤통수 보이잖아요. 앞에 사람이 졸면 꾸벅꾸벅하면 나도 졸리잖아요. 앞에 앉아요. 금자리에 앉아요. 거기서부터 묵도 시작해요. 예배 전 찬양해요. 열심히 따라요. 금붕어처럼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해요. 묵도 정성껏 해요. 기도 정성껏 해요. 찬양대 경청해요. 설교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 헌금. 그 전에 헌금 돈으로 대림질해요. 대림질. 1,000원을 드리던 10,000원을 드리던 헌금, 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새 거, 그거 대림질해요. 그래서 그거 봉투에 넣어서 두 손으로 정성껏 헌금 바구니 올 때 넣어요. 마지막 축도까지 제대로 정성껏 받고 그 1시간 드리고 나가잖아요. 제가 회복되어 있어요. 첫사랑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 예배를 주관하는 교역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내가 준비한 만큼 임해요. 여러분, 밭의 비유 나오잖아요. 길가, 옥토, 가시덤불, 돌짝. 마음에 따라서, 씨는 동일하지만 마음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것에 비유한다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토의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그게 막혀버리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쓰다 남은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몸도 그렇습니다. 왜 자꾸 피곤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의 컨디션을 준비해 놔야죠. 세상에서 막 힘써서 돈 버는데 힘 다 쓰고 교회 올 때는 거의 파김치가 돼서 오니 이게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정신이 그냥 피곤한데. 그러니까 늘 그 패턴으로 교회 오면 자는 거예요. 몸의 컨디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상으로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미리 잠 자고
피곤한 거 미리 하고 바쁜 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마음도 몸도 정신도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많이 드리고 뭐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지 죽은 예배인지,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담하고 거기에 힘을 다하고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사가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일어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드리는 예배들마다 거룩과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우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해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앞서 제가 말했죠. 예배 드린다고 뭐 되나? 수요 예배 한번 간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야.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거야.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가르쳐 주실 거야. 병원에 간다면 어느 병원으로 가게 하실 거야.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진다는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예배에 대한 능력, 예배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드리고 어떻게 산제사로 드리겠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당연히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러므로 생각이 변화돼야 합니다. 누구든지 변화를 꿈꿉니다. 뭐 기업도 변화를 꿈꾸죠. 혁신, 개혁 이런 얘기하죠. 요즘 4월 7일 재보선 선거 후보자들이 나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변화시키겠습니다. 서울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부산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마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변화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세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했죠. 그게 수동태예요. 내가 변화한다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늪에 빠진 사람이 홀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죄에 빠진 사람이요, 그 죄 못 끊어요. 제가 청년 사역 많이 했는데 청년들 음란, 술, 성 이거 못 끊어요. 게임 못 끊어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한 15년? 지금도 우리 교회 뭐 청년들 있지만 못 끊어요. 왜 안 될까요?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늘 얘기해요. 변화는 받는 거야. 네 힘으로 돼? 그럼 벌써 됐지.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변화는 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잊지 마십시오. 변화는 받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해보다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그 실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변화는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변화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의 헬라어 동사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건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무슨 한 번 불을 받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해야 돼요. 계속 애써야 돼요. 깡패 하시던 분들이 은혜 받아서 갑자기 목회한다고, 또는 무슨 연예인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은혜 한번 받아서 목회한다고 하죠.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변화는 한순간에 안 돼요. 20, 30년간 깡패하고 20, 30년간 연예계 생활하다가 갑자기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왜요? 변화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변화는 한순간에 안 돼요. 여러분, 변화가 한순간에 됩니까?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변화예요. 자, 그러므로 변화는 받는 것이고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변화는 받는 거고 내가 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 된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배가 변화되고, 그 예배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서 나온 상실한 마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실이 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된다, 한다. 그래서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의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면 성령이 변화시키세요. 내가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와요. 그냥 해요. 그냥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도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싫어해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낙심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또 한숨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부정적입니다.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좌절되고 낙심합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미움으로 가득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앉아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일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이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넘쳐요. 꿈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부여가 되고, 질병이 강건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안 됩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내 마음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내 마음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변화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기대가 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뭐 화나셨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러지 말고 기대가 되는 표정을 가지고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